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이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장 1절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이제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의 이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생명살림의 사명자로 헌신하신 김권배 의료원장님께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세엽 의료원장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십자가 증인으로 부름받는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장님을 붙드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순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은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건이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나무는 심은 대로 그 자리에 있고 물건은 옮겨 놓은 대로 천만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성, 프레젠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은 별다른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며 결단하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다운 실존적인 가치가 더욱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영광과 천사들이 창조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처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질하게 하시는 참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갈 사람이 없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어찌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고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어진 구주를 알지만은 주인의 구주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음성을 듣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희생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이사야 일생을 다 바치게 되어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생애의 업적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그대 왕 아마치아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0대 우시아 왕하고 이사야는 사촌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50년간 선지자의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악한 왕 므낫세 때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톱에 설이었어, 캐였어 죽는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이사야는
1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가장 큰 책입니다. 그의 문필력은 매우 뛰어나서 호머나 셰익스피어를 능가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그가 특이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컨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8장에 많이 나옵니다. 53장에는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는 듯이 오실 메시아 700년 전에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먼저 알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큰 업적은 아수리아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그 무렵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은 대로 하룻밤에 흑사병이 때리면서 전염되면서 전멸했습니다. 마침내 나라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15년간 왕이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통이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되는 그 계통의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사야는 놀라운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들, 오늘 이 마치는 김건배 의료원장님은 41년간 근속하는 가운데서 8년간 의료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건했던 이 세 의료원을 완공했습니다. 이전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참 이렇게 크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한마디로 김 원장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분입니다. 사명감으로 훌륭하게 이루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취임하시는 이세엽 의료원장님도 훌륭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람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닫고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약속하신 진리 옳시다. 끝으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이 원어는 플로이스타미노스, 그 뜻은 앞에서 인도하고 지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스린다 하면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서 인도한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따라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잡는 제자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시킨 것처럼 이세엽 의료원장님도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하여금 발전시켜서 이 나라에서 베스트 10, 빅 5, 물론 그뿐 아니라 세계 지평에 우뚝 서는 변으로 이룩하는 역사가 이룩되기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합해서 협력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전임 김건배 의료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의료원장님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권배. 귀하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17대, 18대, 19대, 20대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재임 기간 중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새 병원 이전 개원과 대구 동산병원 개원의 성공적 완수로 의료원 성장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의학 연구와 유능한 의료인 양성 및 양질의 진료에 기여하여 의료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공이 크므로 그 노고를 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다음으로 전임 김건배 의료원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꽝꽝 얼어붙었던 겨울을 보내고 백신 접종과 더불어 어느새 희망의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3월을 시작하면서 정순모 이사장님, 신일희 총장님을 모시고 이 취임식을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1일 제17대 의료원장으로 명을 받은 후 7년 8개월을 거쳐서 제20대 의료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사회, 경제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원장이라는 큰 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은 우리 기관을 세우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의료원장으로 임명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 신일희 총장님,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신 정순무 이사장님, 그리고 수고를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의료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재정원의 설립 정신을 개성하면서 더욱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의료원을 발전시키고자 법고 창신의 마음으로 노력했으며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새 의료원 건립에 대한 가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30년 전 1991년부터 새 병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실제 건축의 시작은 신일희 총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병원 설계비로 병원 설계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의료원 긴축 경영을 통해서 적립금을 마련하며 매진한 결과 2019년 새 병원을 성공적으로 이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노고가 들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고비였고 위기였으며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전 교직원의 하나된 힘을 통해서 새 병원이 웅장하고 훌륭하게 건립되어 오랜 세월 기도해오던 우리들의 꿈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2015년 미션 앤 비전 2020 선포식에서 약속드린 2020년의 국내 탑10도 아마 거의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대구가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행운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그 대업에 동참하였던 지난 시간들은 무한히 보람된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이세엽 의료원장님을 중심으로 교직원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더 화합 단결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변함없이 우리 계명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혹 제 임기 중에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느끼신 일들이 있으시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임 이세엽 의료원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는 희망의 계절에 존경하는 학교법인 정순모 이사장님과 신일희 총장님, 이필한 부총장님, 김용일 부총장님, 하영석 부총장님, 강문식 부총장님, 그리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원장 인심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899년 제중원에서 출발하여 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성공적인 이전 건립과 대구 동산병원 동시개원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의료원으로 성장 발전께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과 계명대학교 동산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7년 8개월간 의료원을 훌륭히 이끌어주시고 새병원 건립과 안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오신 김건배 전 의료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대 의료원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보직자들은 선배들의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아 창조적인 비전을 이루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역사적 전환기에 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하는 계명대학 동산의료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22년 역사를 이어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을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과 사명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며 교직원 서로 간의 화합과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관계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는 건강한 직장, 또 긍정의 에너지로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환자를 최우선하는 친환자 스마트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무한 경쟁과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환자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일 진료, 당일 검사가 가능하게 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진료 시스템의 변화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로봇 기술, 빅데이터 등 IT 기술들을 활용하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진료 분야의 특화 전략으로 암, 소화기 분야, 장기이식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심내혈관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병원은 이미 국내 병원 최초로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와 공감하는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환자 친화적인 힐링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키워나와야 합니다. 또 우선 의관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진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연구 성과로 이어지게 하고 다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중심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병원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의료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구축하여 각 병원별, 센터별, 진료과별로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실행하도록 경영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과 경주 동산병원은 지역에서의 명성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시기에 병원 전체를 감염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지역보건의 사회적 책무를 기꺼이 감당하였고 감염병 치료병원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정상 진료를 활성화하고 대구 동산병원만의 특화 진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발굴하여 수입을 창출하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주 동산병원은 운영진 및 전 직원들이 환자 진료와 효율적인 경영에 힘차게 매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며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선 선교사님들의 도전 정신을 가슴에 깊이 품고 힘을 합하여 매진합시다.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교직원들과 함께 강하게 담대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일희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의 부총장님들 또 어려운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정수모 이사장님 모시고 김건배 업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의 이임과 이세엽 신임 부총장 원장의 취임식을 갖게 되어서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 문화 시대 지나고 구약 성서의 기록 시대도 지나고 그 전부터 먼 이집 시대부터 내려오는 격언, 때가 되면 사람 온다. 그것이 중세에 더 활발하게 활용되어서 그 당시 표현으로는 comes time, comes man.
8년 전 우리 기관이 병원이 새로운 병원을 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110수년 있었던 그 병원으로서는 도저히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시점에 이곳 병원을 구상하게 되었고, 8년 전부터 김건배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설계, 신축, 이전, 봉헌, 안정 이 단계를 다 잘 거쳤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타임이 왔습니다. 새로운 맨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이세엽 신임 부총장 겸 원장님은 그 전에 원장 학장 경험을 다 이루고 오늘 왔습니다. 새 시대, 8년 이후의 시간을 이끌어갈 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전임자가 이룬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오늘 더 높게, 더 위대하게, 또 더 필요한 기관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건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치유의 개념으로 출입하고, 또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의료원이 정말 표현적으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또 국가적으로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앞으로의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5장 3절 드립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정순모 이사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며 그의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마침내 큰 역사 이룩하고 오늘에 임하게 되는 김건배 의료 원장님과 새로 취임하게 되시는 이세엽 의료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을 대표한 분들과 우리 김영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영원히 같이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순모 이사장님, 신일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